병을 이기는 법, 고통을 이기는 법 이런 거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객과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총알처럼 움직여라. 마케팅에 올인해라. 기필코 1등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을 가져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기는 비결을 알려줄 테니 이기라고, 성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점 한켠에 자기 개발서라는 이런 코너가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자기를 얼마나 개발하라고 닥달들을 하는지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책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도 매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 판매량 순위에 올려져 있을 정도이지요. 그런 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뭔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이 바쁜 세상 속에 다들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나만 꼴찌가 되고,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십상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때의 일입니다. 아비야 왕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보암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분단이 되어 있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전쟁의 판세가 어땠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는 40만 명,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군사의 수가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어떤가요? 결과가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왕년에 삼국지 좀 읽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삼국지를 읽어보면, 사실 저도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풍문으로 들은 그 글귀에 따르면 공격하는 자가 수비하는 자를 이기려면 뭐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병법이 적혀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이 정도로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판세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임에는 분명히 없죠. 자, 보시면 40만 명 대 80만 명. 유다가 분명히 열세입니다. 그런데요, 군사의 숫자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장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은 유다 진영의 뒤에 복병을 매복시킵니다. 유다는 앞뒤로 적군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는 군사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자기 앞뒤에 모두 적을 두고 만 것이니까요. 앞뒤로 둘러싸였으니 이승부 뻔하지 않습니까? 아비야와 여로보암,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누가 이길까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누가 이겼습니까?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군사가 절반밖에 안 되고 앞뒤로 적군한테 둘러싸였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승리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아귀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쥐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집어서 상대방 손에 이렇게 그냥 쥐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아귀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냥 쥐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렇게 히브리어가 표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유다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40만 명 대 80만 명. 게다가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였죠. 도망갈 길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 유다 백성이 이기는 비결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40만 명이라는 군사 그리고 80만 명이라는 적군 어떻습니까? 두 군대가 조우했을 때, 진을 치고 마주했을 때 딱 보면 심적으로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두 배가 많네? 맨 앞에 선 군사의 맨 앞에 선 병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이쿠. 게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도 있습니다, 적군이. 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상황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단순한 낙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유다 왕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음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기는 비결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뭐 검은 화면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되죠. 사실 제가 화면에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왜 요즘 친구들, 젊은 친구들 사진 찍을 때 얼굴 크게 안 나오려고 막 뒤로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내심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인물이 빠졌었나? 그 생각했는데 지금 좀 마음이 편합니다. 예. 자,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옷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찬양대는 가운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찬양대원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죠. 설교하는 사람도 강단에 설 때는 그래도 양복을 입음으로써 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었을 때에 권위가 서고 업무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찰관이구나 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분명합니다. 자,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신앙인으로서의 신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서 사대란 사대 교회를 말하는데요. 초대교회에 사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대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지켜냈다는 말입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기였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이 써진 당시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로마 제국한테 핍박을 받거나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지키려면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절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힘들었던 때에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사대교회가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켰다는 거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거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거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라면 그들의 신앙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또한 드러내야만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들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러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흰 옷을 입은 자다. 성도다운 옷을 입은 자다. 성도의 신앙으로서 성도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다. 그런 너희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비결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긴다는 의미는 세상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든 동료를 이기고 친구를 이기고 앞서 나가야만 성공한 자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냉소와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냉소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이겨야지. 교회는 무슨 지금 예배당에 갈 때야?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러 가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터로 나가야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웃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네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진흙탕 속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한 세상 같이 뒹굴어 보자. 네 옷 좀 더러워지는 게 무슨 대수냐?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너나 나라 다른 게 대체 뭐냐? 이렇게 유혹하며 때로는 겁박하며 때로는 야유를 퍼붓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상황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듯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자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는 자라면 마땅히 그의 신앙은 드러날 겁니다. 이기는 자라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이어서 기도할까요? 이 찬양 너무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이기라고 등을 떠밉니다. 경쟁자를 물리치고 짓밟아서라도 승리를 거두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된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사오니 그 말씀 가슴에 새기어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자가 돼서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을 기대하는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사대교회가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옷을 더럽히지 않음으로 흰옷을 입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흰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승리 주시는 분, 세상이 있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합당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굳센 성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짐하며 구하는 이들을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지기 쉬우며 세상이 미혹할 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죽게 아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곤궁하고 핍박받더라도 하늘에서 맛볼 최후 승리 기대하며 오직 예수만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양육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봉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교육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이를 기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냉소를 보낼지라도 굳세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시고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자녀들 길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 주셔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게 하시옵소서. 막막할 때마다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맞설게 하시고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비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성적이 어떻든, 대학 입시 결과가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가장 선한 곳으로 주님 부르심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되게 이기는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 많습니다. 상처와 오해와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을 가정에서 얻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만 섬기는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부여달라고, 부교역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 사역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섬기고 합력하여 선 이루는 목장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신방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학교와 청년부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3개교회 강북지역 청년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려지고 좋은 소문 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 갖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 일로 봉사하는 봉사자와 성가대, 찬양단 모두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 힘있게 선포하며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목자들을 통하여 섬김의 본이 보여지게 하시고 서로 돕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통찰력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조력하며 힘을 합쳐 교회를 세워나가는 굳건한 사명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식당 봉사자, 교사, 찬양대, 반주자, 방송팀, 카페를 섬기느니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굳세게 하는 선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이루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공교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께서 머리 대신 교회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확장되며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청년부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하나님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들 뿌리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이기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한 명의 청년도 낙오되지 않도록 진로와 장래의 길 열어주시고 취직, 결혼, 시험, 군생활, 유학 모든 상황 가운데 견인해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끌고 나갈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3월 26일 청년연합집회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사모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신앙의 각성을 하게 하시고 집회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추위 때문에 고통받을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북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선교사들, 사역자들, 돕는 이들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현지교회들 세워주시고 회심자들이 현지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역과 헌신을 통해 세상이 놀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온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중국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북한이 또한 어려움 겪을 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든든한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도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빠지는 이 없이 한마음으로 선교사에게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질병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투병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투병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요양병원에 있는 연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 낙담하지 않게 힘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한마음으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 공급해 주시고 병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좋은 약사들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좌절할 때마다 내 편 되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편에 우리도 서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아플 때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순종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각자 들고 온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아뢰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재정의 문제로 기도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연합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태신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각성케 하시옵소서. 연합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교회가 왜 교회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저 주님을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일평생 주께 순종함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승리를 소망하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